제목은 칭의의 믿음이에요. 칭의의 믿음. 저와 여러분이 다 의롭다고 신분적으로 의롭다라는 신분을 얻었죠. 그렇지만 의로운 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의의 옷이 덮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완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원래 저와 여러분이 저 요단을 건너서 열린 문을 통과하고 마침내 축복의 땅에 가는 그러한 신앙의 그 여정을 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하다. 영의 사람, 영의 세계, 또 영적 지경을 넓혀가고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에도 단계가 있어요.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 믿음을 얘기했어요. 영적인 그 수준에서 그렇게 여러 빛깔의 또 단계의 상황에 그런 믿음을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칭의의 믿음은 사실은 가장 기본이죠. 기본. 가장 첫 번째 단계의 첫 단추를 끼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뭡니까?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창세기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진 그 첫 번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육적인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그 조상이 되게끔 한 그 모든 토대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거죠. 강을 건너와서 그곳에서 구출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끄시는 대로 그 인생을 살아간 그 아브라함이 본보기가 되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주 첫 번째 인물이고 그 길을 여신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그 믿음을 얘기할 때 예를 드는 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23절에 보시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로마서 4장 23절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기록했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지하 기독교 성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 또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구원론을 중심으로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교리적인 체계를 세워서 그 내용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그 서신서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신이라.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의롭게 여겨진 것은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믿음도 여정이 있어요. 믿음이 한꺼번에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도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과정이 있어요. 칭의의 믿음이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미도 4장 2절에서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로 처음 믿음을 이제사 너의 믿음을 알았다라고 하면서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죠? 그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는 제가 올리지 않았는데요. 우리 창세기를 한번 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창세기 15장 6절 올렸군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람이었을 그 당시에 아브라함 너는 참 의롭다.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의롭다. 그만하면 됐어. 라고 한 그 근거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칭의로,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이 우리에게 어떻게 덮여졌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고 예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근거가 되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덮여지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져서가 아니고 신분적으로 너는 나를 받아들였어. 그럼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서 신분적으로 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적으로 속사람은 의로운 게 아니죠. 우리의 혼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죄성이 죽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온전히 죽지 않았어요. 그 칭의의 근거도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보시고 그냥 의로 여겨주신 것이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의 그 아브라함의 여정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관점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22장에는 뭡니까? 이삭을 드림으로 이제사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는 마지막 그 시험의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늘 말씀하죠. 많이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의의 삶을 살아라. 그렇죠? 로마서 후반부나 또 여러 그 이후에 바울 서신을 보면 계속 의의 열매, 의의 삶, 거룩함, 성화,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새 사람을 입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 모든 표현이 다 같은 겁니다.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사는 믿음을 가져라. 그쵸? 결국은 열매가 맺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로마서 4장에 나타나는 이 본문에서도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처음에 칭의는 행위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선한 자는 하나도 없어요. 의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믿는 자체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따라 그 칭의의 관계를 형성하고 칭의의 신분을 얻은 겁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네. 그것도 아브라함부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3절에 보면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치?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칭의가, 여호와께로부터 온 그 칭의가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토대가 되고 근거가 되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부활하신 주, 부활하신 주,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쵸? 그냥 나 복받고 기도 응답받고 높아지고 세상 것 다 잘되고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복음이 부활의 주, 예. 그 복음의 많은 내용 중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복음인데, 특별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주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 그거는 부활이죠. 부활의 주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연장됩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갈 때 결국은 뭡니까? 그게 온전한 믿음이고, 예. 그 믿음의 열매를 믿는 믿음이고, 예.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는 거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뭡니까? 알아요. 지식적으로 압니다. 물론 그 지식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같은 내용을 우리 경험했죠? 한 번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단계와 내용과 깊이가 100번 읽었다면 다르겠죠. 저 역시도 여전히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큰 프레임인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쵸?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틀은 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세한 것들을 여전히 더 깊이를 더하고 있는, 메꾸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삽니다. 육적인 계산을 하고 육적인 생각을 하고 육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방식, 내 방법대로 그렇게 믿음을 행사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왜 창세기 16장이 느닷없이 15장에서 그렇게 칭의로 여기심을 받은 아브라함 얘기가 막 리얼하게 나오는데 갑자기 창세기 16장에서는 생뚱맞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주님이 그 안에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10년이나 기다렸어요. 인간적으로 할 말이 있지요. 주님, 저 10년 기다렸습니다. 10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런데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선포된 그 말씀, 사자를 보내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례에게 하신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은 주님이 때가 되면 이루신다라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저는 어느 때인가부터 교단을 세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치? 며칠 전에 그 기도 가운데 그 생각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총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루 아시겠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죠. 저에게 많은 재정을 부으실 때 헌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방식이죠. 그래도 주님은 인내하시면서 그 사건 이후에 또 나타나셔서 2일 후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2일 후에 2일 후에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창세기 그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하필이면 이때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참 다양하게 많이 나타나죠. 성경 안에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근데 이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한
불가능한 상태야. 사례의 몸이 불가능하고 자신의 몸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 누구도 몰라도 당사자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방법이 저라도 그렇죠. 당사자들은 아니야. 그건 주신대. 그러면 다른 건가? 자기 식구고, 그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근데 주님은 나타나셔서 비로소 자신의 이름, 또 하나의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지 않은 거죠.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실수하고 잘못하고 지 마음대로 하면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에는 자기 생각 부인하고 지식을 부인하고 상황을 부인하고, 그치? 닫힌 문을 부인하고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를 부인하고 그 환경으로 밀어 넣으신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상황과 사라의 몸의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이 교회 문을 닫아야 되나? 이 코로나 시대에 계속 월세만 나가고 그러면 이걸 닫고 집에서 드리면 오히려 돈은 안 나가지 않나?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건 아니지. 저는 아쉬운 것은 제가 또 책상 앞에 많이 있어야 되고 늘 여기서 또 하면 좋지만 또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 그래서 이 교회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이 늘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자주 여기 와서 기도해주고 한 번씩 돌아봐주고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것을 요구했을 때 그것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일꾼이 필요한 거죠. 함께 갈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제가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이제 날이 풀렸으니 좀 더 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내 방식이 하나님께는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믿음이 뭡니까? 능력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져. 그래서 막 내 혼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믿음의 능력이 들어와야 돼요. 능력 있는 믿음. 네.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 왜요? 어떤 능력? 내 생각을 이기는 능력, 내 생각을 이기는 믿음, 내 경험을 이기는 믿음, 내 육신을 이기는 믿음, 즉 죄를 이기는 믿음, 마귀를 이기는 믿음, 자신의 의를 이기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죠. 네. 그 어떻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성령께서 부으시는 기름 부음을 통해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부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늘 연합해야 되고 성령께서 거룩하심의 그 임재의 기름 부음을 부으셔야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육신은 팔팔 살아서 내 생각은 팔팔 살아서 그렇죠? 아주 역사를 합니다. 역사. 그죠? 아침 생각 다르고 저녁 생각 다르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 같은 사도도 날마다 죽어야 그 예수 생명이 나 안에서 내 안에서 부활하고 능력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붙드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또 하나 실수를 하고 바로 다음 장 16장에서 그 엄청난 이스마엘을 낳는 그 대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또 때가 되면 2일 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요. 나타나셔서 한 대 때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것이 뭐냐?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믿음까지. 그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순종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했죠. 믿음이 없어서. 왜요? 어떤 믿음이 필요했어요? 아하!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셔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우리를 민족으로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땅도 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뭐야? 아이고 애굽에서 우리가 그래도 여러 가지 맛있는 거 다 먹고 잘 살았는데 사실은 노예 생활했으면서도 애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 핍박을 받았으면서도 이 살짝 돌아가지고 뭡니까? 아이고 그것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원망 불평하면서 여기서 다 죽게 생겼네. 뭐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들여보내실 거다라는 그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대한 믿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전능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근에 있는 가나안 7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럼 우리가 떠올려요. 아, 그때도 도와주셨어. 그때도 길은 끝까지 막혀 있었던 것 같은데 곧 풀렸어. 어떻게 또 그 고비를 넘겼었어. 다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을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주제는 구원론이 아니고요. 온전한 믿음을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그러한 모든 성도에게 일반으로 주시는 공동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칭의의 믿음에서 점점점 성장하여서 뭡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 믿음, 믿음으로 사는 믿음, 그 믿음까지를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살았냐, 그거 보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았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대부분 믿음의 그 본문을 읽으면서 참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비로소 그 이삭을 정말 순종으로 드릴 때 그 의가 정말 진짜 믿음이구나, 진짜 믿음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고 시험적으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우리가 그치? 과일을 따기 전에 이렇게 봅니다. 예, 따기 전에 익었나? 아유, 아직 덜 익은 것 같은데? 또 어떤 때 한참 지나서 며칠 지나서 가보면 빛깔은 굉장히 좋아요. 익은 것 같아. 근데 눈여겨보니까 아직 덜 달 것 같아. 그쵸? 우리 그런 경험이 있잖아. 덜 달 것 같아서 아유 좀 더 하루 이틀만 더 두면 아주 달 것 같은데 하고 안 따요. 그러니까 시험하시려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언약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깨달았어. 그럼 믿었어.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이제 잉태를 했네. 그죠? 잉태를 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어요. 잉태를 하니까 이제 그 전능의 하나님이 이제 체험이 된 거야. 그렇구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어지는 거죠.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한 번 또 해.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게 하려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또 똑같은 말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단계에서 흔들어 보시고 시험하신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그 믿음은 뭡니까? 칭의의 믿음이죠. 뒤에 게 믿음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죠. 완전히 믿어져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져서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는 믿음이에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분적으로 의인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 그가 천국 안으로,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창세기 21장 3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믿음이 단계 올라섰을 때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릅니까?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고 정말 네가 나를 주로 생각하느냐? 나를 여호와로 생각하느냐? 언약을 이루시는 말씀, 그 말씀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부활의 생명의 그 근원으로 생각하느냐? 라고 흔들어 보시는 거죠. 21장을 끝내면서 그 모습은 여호와를 이름을 불렀는데 22장에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그렇게 열심히 부르네, 예배를 열심히 드리네, 제사를 막 드리네, 그러면 네 믿음을 한번 내가 체크해 봐야지 하고 이삭을 드리라는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환란이 막 오고, 그쵸? 뭐가 안 풀리고 그럴 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의도와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주님께 더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을, 의인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심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 지구촌에서 이제 성과 악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요.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이제 여러 가지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진 결과로 은행문이 수십 은행이 은행문을 닫습니다. 이미 그 이름이 다 이제 SNS를 통해서 수없이 전파됐지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구나. 주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북한에서 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빨리 문이 열리기를 원해요. 얼마나 정말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